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까 고요순 권사님 기도가 오늘 어쩌면 설교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참 그 모든 기도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다 있고 또 우리 한은주 권사님 속이 4명의 새신자가 왔다 업되셔서 속도원 소개하는 거를 까먹으셨죠. 네. 그래도 기쁜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고난의 시절을 경험하셨죠? 고난의 시간을 지금도 혹시나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고난 어떠셨어요? 고난 당했을 때 나의 삶은 어떠셨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또 어땠어요? 고난 당하셨을 때 슬펐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라고 대답하신 분이 없네요. 네, 고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상황이 이제 점점 좁혀지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힘든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성을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베나닷이 이제 온 군사들을 다 이제 집합시켜서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포위하다.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모든 소통이 없고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막 칼을 아주 그냥 창과 칼을 그냥 들이대면서 포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출입을 할 수 있을까요? 포위된 상황에서 출입을 할 수가 없죠. 모든 물자가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게 있겠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말씀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네. 먹을 게 없어서 나귀 머리를 먹는다라는 게 나오고, 또 그게 얼마나 이제 뭐 값에 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 80세겔이래요. 한 1세겔이 4일, 그냥 일반 노동자의 4일치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80세겔이면은 총 320일, 거의 이제 연봉, 1년 연봉이 이 나귀 머리 하나래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이 왜 등장을 했을까? 비둘기 똥,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이거랑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한번 궁금했어요.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비둘기 똥이 이렇게 짠맛이 난대요. 이게 소금 대용으로 이 비둘기 똥도 20일의 그 일당이라고 해야 되죠. 뭐 거의 뭐 월급과 같은 그 정도의 화폐로 구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지 않아야 되지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레위기 11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나귀의 머리는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에요. 굽이 있어요. 소랑 이 말은 똑같아요. 먹어서는 안 돼요. 그거의 주검도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배고픈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이제는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고난이 삶을 지배해 버려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율법조차, 하나님의 존재하심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왜 닥쳤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왜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근이 있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이 재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로 인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징계 가운데 있는 거였습니다. 징계 가운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징계에 시달려서 이 징계만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고통만을 집중하다 보니,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들 속에 자기 자신만이 존재하니까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나귀 머리를 자기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심지어 그 새 똥조차도 돈 주고 사는 이런 시간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왕이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왕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죠. 뭐죠? 어떤 여자랑 하도 배고파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이렇게 잡아먹자 했는데,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이제 이 여자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울함을, 왕이 지나가니까 왕한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세상에나 부정한 나귀 대가리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 자녀를 잡아먹고 있어요. 인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통탄할 노릇이 아닙니까? 그렇죠?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죄만 더 배가가 되고 있어요. 더 망할 징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도 한 나라의 왕인데, 여기서 왕이 어떤 왕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여호람 왕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호아스 왕도 있겠지만 여호람 왕이 좀 더 이 시기에 그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 또 여호람 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왕은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그 백성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왕이 분노했습니다. 겉옷을 찢었지만 그가 분노한 거 맞아요. 겉옷을 찢었지만 그의 속옷은 찢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속옷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있구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죄를 뉘우칠 때에 아니면 하나님께 강력한 호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옷도 찢고요, 속옷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지만 찢는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재를 뿌리죠. 그리고 정말 울면서 막 진짜 부복하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다윗이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겉옷만 찢고 지금 뭔가 분노에 차여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 말의 전제는 지금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야, 여호와가 너를 안 도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 반대로 이건 뭐예요? 왕은 지금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모르고 여호와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고난을 주셔서 내 백성이 이렇게 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 나라가 지금 포위당하고 이게 다 여호와 때문이야. 진짜 여호와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옷을 찢었는데 겉옷만 찢고, 왜 성서의 이 열왕기하의 기자는 왕의 속옷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더라로 마무리를 할까요? 이거를 하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비유한다면 그냥 겉만 정말 마음을 찢은 회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조차 없었고 그의 마음의 전제는 하나님 때문이야.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그리고 3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 다 구체적으로 엘리사를 탓하고 있죠. 엘리사가 오늘 그 목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정말 이 분노와 자기의 고난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과 엘리사. 엘리사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왕은 그렇게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이제 엘리야의 집으로 보내서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보내는데, 우리 32절 말씀 33절까지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네.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엘리사를 처단하려고 보내는데, 엘리사는 지금 자기 집에 있어요. 자기 집에서 지도자급, 장로는 지금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뭐 족장들, 그런 큰 어른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뭔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지금 나를 해하려는 자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가 오려고 할 때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도착해서
그 중에 한 사자가, 이제 그 사자가 이 왕의 이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너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이 재앙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여호와를 기다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왕이 보냈던 사람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리냐고 그런 대답과 동시에 엘리사는 대답을 하죠. 내일, 오늘이 아니라 바로 내일 성문에서, 제가 좀 이 단위를 좀 통용을 해봤어요. 곰표 중력 밀가루 7포대가 4일치 임금 1세겔로 거래가 될 것이고, 보리 14포대가 4일치 1당으로 거래가 될 것입니다. 낙이 대가리 하나가 연봉이었는데 4일치 월급으로 내가 밀가루 한 7포대면은 그래도 반년은 먹을 수, 반년은 좀 그렇죠. 한 석 달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포위된 상황에 지금 유통도 되지 않고 성 안에서 굶주려서 지금 사람까지도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일 다시 경기가 회복이 돼서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밀가루와 보리가루를 옛날 그 가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심부름꾼이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날 놀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르게 그 왕의 손을 부축해주는,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 같은 그 장관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에게 왕이 이르되, 왕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왕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서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오히려 조롱하며 믿음 없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맺게 됩니다. 당장 지금 다음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 그동안 못 먹어서 백성들이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상황에서 다시 옛날처럼 우리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들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는 그걸 네 눈으로 볼 텐데 너는 그것을 못 먹어 해서 이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날 고난의 시간 동안,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의 자발적 고난을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 경험하셨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반응해야 되는가?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세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설교하지 않아도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면 정말 슬프고 힘들고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하나만 보여요. 그 사람만 미워요. 이건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떠한 타겟을 잡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정말 저를 보고 여러분을 우리 정말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고 같이 함께 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거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열매를 먹죠. 서로 탓을 하죠. 여자 탓, 뱀 탓. 쫓겨났습니다. 원래는 다 죽인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죠. 거기서 참 인간의 죄도 탄생하지만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거기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 어땠어요? 이집트 노예로 막 울부짖었더니 주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가나안에 입성할 뻔했지만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걔네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우리 죽게 하려고 지금 환장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괘씸해서 이들이 아직 거기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았으므로 38년을 더 가네스 바네아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연단을 시키고 결국은 1세대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 2세대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다가 또 왕을 세웠다가 또 왕을 세워갖고 잘 살다가 또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했다가 결국은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하게 되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다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 왕도 그렇고 여호람 왕도 그렇고 아들을 잡아먹은 그 여자도 그렇고 그 믿음 없는 장관도 그렇고 고난 안에서, 힘든 상황 안에서 저도 정말 백전백패하는 것 같아요. 진짜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뭔가 기도는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만 내가 진짜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그 고난을 잘 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수동적으로 저를 끌고 가셔서 항상 그 산을 넘게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처했을 때 인간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발견했냐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렸던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그 장관처럼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는 그 믿음 없는 불신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정체성이 딱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왕의 모습이 있고, 아들 잡아먹은 그 여자의 모습도 있고, 엘리사의 모습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창문을 연다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그 믿음 없는 장관의 모습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는가? 저는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줄 사람을 누구를 생각을 할까 했는데 다들 이분이 생각나죠? 욥입니다. 욥 다 아시죠? 욥은 정말 잘 살았잖아요. 처음에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정말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식도 잃고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피부병도 얻고, 친구들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도와주지도 않고, 정말 모든 걸 잃어서 너무나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욥을 읽으면서도 욥이 너무 딱해요. 너무 딱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욥한테 이러실 수 있지? 근데 욥이 더 막 힘드니까 자기의 힘듦과 자기의 그런 속상함이 더 커지다 보니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재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할 때 욥은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눈은 욥이 뭐가 죄가 있다고. 근데 욥은 비로소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기서 4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성경 다 갖고 오셨죠? 도봉교회 성도님들. 자, 욥기서 성경 안 갖고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욥기서 4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나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저기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비록 고난을 경험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버림당하는 경험도 했고, 어쩌면 진짜 욥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아요. 정말 고난당할 때를 한번 몰입을 해보세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도 있을 것이고,
인간 관계에서의 그런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족 중에 건강을 내가 아니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가족 중에 큰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사람을 붙들게 돼요. 그쵸?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도 그때는 사람은 사람이죠. 이기적이에요. 정말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6 됐지만 깨닫는 건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그 순간이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사방이 막혔다라고 느낄 때, 그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마치 아기가 혼자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엄마가 방문을 닫고 나갈 때 울부짖는 그 어린 아기의 그 고통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허락하실까?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고 보았더니 그의 행동은 무엇이 됐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너 몇 조 몇 항 어겨서 죄값 치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고난으로. 그런데 제가 그냥 묵상하고 제가 저를 보면서, 전 실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 엄청 의지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엄청 비판했고, 하나님 엄청 원망했고,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을 미워했고, 고난 가운데 뭔가 포기하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미 저는 이거를 구구단 외우듯이 이미 타이핑은 다 쳐놨는데 이게 설교하려니까 한숨만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솔직하게, 진짜로 솔직하게 한숨이 막 나왔어요. 참 되게 마음 무겁네. 아직도 내 마음은 변하질 않는데, 나 진짜 회개 안 했는데, 진짜 회개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우리 회개합시다 이럴 수 있을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하나님은 저란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도 속으로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오픈했어요. 우리 다 결핍된 사람이고 다 죄인이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란 사람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성경 속에서 그 사람 복받은 얘기도 많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고, 특히 다윗은 정말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시를 제일 많이 썼어요. 어떤 시? 찬양시를. 근데 반대로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 자기의 힘으로, 아니면 그 고난을 뭔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다 보니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패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구와 같이는 항상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을 그렇게 더 돋보이게 했던 사람 사울입니다. 계속 원망하다 보니 스스로 미쳐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어버리게 되는, 참 이 비극적인 사울의 모습. 저는 오늘 요거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이 있고 우리는 참 죄인들이고, 왜 자꾸 교회에서 죄인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삶이 죄 많잖아요. 예? 내가 더 편하고 싶고, 나밖에 모르고, 마음에 안 든 사람 미워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고난을 대처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에 그 사랑을,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여호람 왕처럼, 이 신하처럼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럴 때는 사울과 같이 죄가 죄를 낳고 번뇌하게 해서 결국 패망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다시금 천주교에서 먼저 했어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제 탓입니다. 하나님 탓 아니고요, 그 사람 탓 아니고요, 제 탓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저도 여러분도 오늘은 정말 8시 25분에 하는 드라마 보려고 뛰어가지 마시고, 진짜 저도 마찬가지. 저 솔직히 설교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나 그러면 설교 마치고 좀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정말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 마음 좀 정결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저 기도할 거예요. 성도님들도 저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왜요? 저도 오픈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고난을 통해서, 비록 고난은 주시지만 나를 영광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괴로운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서, 비록 이 제 말씀 짧게 마무리되지만 정말 기도 오늘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맨날 교회에서 죄인 하는가에 대해서도 항상 불평했었고,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을 했고 상황 탓을 했고 환경 탓을 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아직도 저는 그대로 그 모습이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오늘도 저에게 크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내가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든지 그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